우리 주변에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억울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은 오해로 인해 억울함을 겪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실수했음에도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억울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억울함은요, 시간이 지나면 풀리거나 웃어 넘길 수 있는, 금방 자기가 오해해서 남의 샐러드를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뺏어 먹다가 짐을 놓고 와서 그때 다시 돌아가니까 샐러드가 거기 있는 걸 보게 되죠. 오해를 통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느꼈던 것, 이게 시간이 지나면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요, 모든 억울함이 그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말의 억울함은 결코 그 정도로 가벼운 오해가 아니게 됩니다. 또 그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다말에게 다가가요. 그 누구에게도 그 아픔이라는 것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다말이 어떠한 자기의 어떤 변명이나 그 아픔에 대해서 유다에게나 또 뭐 친정에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어떤 그런 고통으로 다가왔는지 아무에게도 그 심정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냥 홀로 어둠 속에서 그냥 삼켜요. 그런 고독한 눈물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명백한 진짜 억울함이에요. 나 이렇게 억울해 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그런 소리를 안 쳐요. 진짜 억울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누구에게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억울함의 한가운데 있는 그 다말이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친히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억울함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울함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 가시다 보면 그냥 굵직굵직하게 덩어리들이 떨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큰 덩어리로 족장들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선을 따라가게 되냐면, 야, 이게 아브라함이다, 이게 이삭이다, 이게 야곱이다, 이게 요셉이다, 그렇게 4명만 다 읽으시면 창세기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4명의 족장이 가장 유대하게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의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당혹스러운 부분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38장입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냐면 요셉의 이야기로 탁 이야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년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로 흥미진진하게 쫙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의 질투로 머나먼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지만, 그런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꿈을 꾸게 하셨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는지, 요셉의 그 내일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이야기에 막 몰입해 들어갈 만한 그게 37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좀 거룩한 얘기면 몰라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죠? 뭐 창녀로 오인해가지고 자기 며느리하고 같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지, 뭐 이런 얘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가득한 장면이 38장에 떡하니 자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그래요. 유다가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옳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악행을 저질러,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서 어떻게 죽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처음 아들 엘은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얘기도 없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어떠한 죄의 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치셨습니다, 이게 나아요. 이거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다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찌됐건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건 아들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드러내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사건들이 막
전개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그걸 읽고 그걸 또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참 알고 주시죠. 예.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남편 잃었죠. 시아버지 자기 냉대하죠.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언제 있었냐 싶게 또 39장에서는 다시 요셉의 이집트에 팔려갔던 얘기,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그냥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37장, 38장, 39장 이 두 개의 이야기 사이에 37장, 39장 요셉의 이야기 사이 가운데 다말과 유다 이해가 끼어 들어가는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문학적인 기법으로 항상 강조를 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빵 사이에 맛있는 재료를 넣어서 전체적인 맛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억울함, 그리고 다말의 억울함, 그리고 요셉의 다른 환경에서의 또 억울함. 그러면 누구 억울함이 가운데 끼게 돼요? 다말의 억울함이 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다말의 억울함을 어떻게 돼요? 뭐 요셉의 억울함이 있었고 요셉의 억울함이 있었고 여기 가운데 다말이 뚝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더 집중을 하게 될까요? 이거 뭐지? 다말? 다말은 뭐야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여인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다말에게 우리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그녀의 이야기에 더욱 주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독특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배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에 이제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때로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창세기를 쭉 읽으시면서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 고난을 이기고 총리 대신이 된 그 화려한 성공 스토리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37장, 39장, 그 사이 38장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말이 누군가 모르세요. 그죠? 38장의 다말의 얘기는 별로 중요하게도 여기지도 않고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 예. 끼어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설교도 잘 안 해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거든요. 뭐 땅에 설정함에 이거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도 모르고 설교의 내용도 잘 언급도 안 되기 때문에 다말이 이거 누구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유다는 그래도 좀 알아요. 이런 이해가 끼어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37장, 38장, 39장 그렇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이거 설교를 안 하니 알 수가 있나요? 그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8장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요셉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화려한 조명을 받는 사랑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 이름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았던 저 다말이라는 불쌍한 과부에게도 나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억울함 또한 나에게는 너무너무 다 중요한 문제다. 너희들이 설령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소년 요셉의 앞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당연히 보셨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모습도 보셨어요? 남편 잃었죠. 시아버지에게 홀대받아서 집으로 쫓겨났죠. 친정으로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죠. 절망만이 가득하죠. 눈물만이, 한숨만이 가득한 다말이라는 한 여인의 깊은 눈물 또한 요셉과 똑같이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요셉보다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말을 살펴보셨대. 요셉과 동일하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 아니면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는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게 확연하게 무게감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거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냥 쉽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애굽을 구원했으니까 당연히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역사는 이루어지는 게 맞아. 그게 맞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하찮게 여기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중요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면면을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몇 장이에요? 14장이에요. 한 인물이 성경책에서 14장을 차지한다. 이거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7장이 시작해서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요셉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 위대한 다윗 왕조가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설명을 요셉을 통해서 안 와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족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은 바로 유다와 그 억울한 여인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누구를 통해서? 다말, 억울한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창세기 3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말이 그토록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낳은 쌍둥이 아들 이름이 나와요. 베레스하고 세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동일하게 또 어디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1장 3절, 누구의 족보에 등장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지금 등장해요? 다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억울하고 아픈 시간들을 견디면서 낳았던 두 아들의 이름 등장하게 됩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다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전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토록 유대하고 유명했던 요셉의 이름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다말의 역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저 이름 없는 미천한 과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분명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사의 중심축이 바로 그 억울한 다말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적용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목사로서 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네. 현답이시네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세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두고 편집상의 실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인 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다. 다말이 요셉보다 더 중요하다.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복음이 증거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또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은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거 목사 1000명을 갖다 놔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목사들이 맨날 세상적으로 욕만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말이 요셉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너희가 보기에 억울하고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이 땅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소중하지 않은 인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억울하고 버림받은 이 과부가 하나님께는 요셉보다 더 훨씬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억울함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억울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과 세상을 바라보세요. 목사들이 이상하게 전하는 이상한 메시지 바라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발 말씀에 중심을 두고 세상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무대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굳게 믿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